찬송가 157장, 새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셋째 주 예배를 이제 넷째 주죠.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원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13번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34편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사랑하리니 공부하는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고 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찬송드린 후에 우리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군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질병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반들깨를 주께서 마지막 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기를 축복하사 아버지 정말 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멘. 기둥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더 큰 곳으로 아버지 이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을 건축하며 또 이웃을 돌보며 아버지와 나아가서는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 쓰임받는 귀한 재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이 함께하사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각 가정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일들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하는 일들이 아버지
아버지 마음 품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고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소망과 학교의 또 소망과 아버지 친구들의 만남의 소망과 아버지 배우자의 만남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쉬움에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엘피스 제가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사랑을 품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돌보는 그 가운데 주님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대상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 또 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영을 보내주시옵시고 말씀의 영역과 아버지 지력과 재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가 아버지 또 우리의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또 아멘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 도중에 이 카메라 용량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급히 센터 사무실에서 말씀만 이렇게 따로 촬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 장비가 좀 열악해서 이런 현상이 있지만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 준비가 거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예배를 진행하게 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제2막 부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부제목으로는 부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이나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입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사실 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청춘을 다 바치면서 일했지만 사실 은퇴가 다가오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은 즉 제2의 인생은 그 다녔던 회사나 또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60대 정도 또 빠르면 50대 초반 정도 되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못하게 되기 전에 미리 그만두고 또 계획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50대 초반에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제2의 인생, 제 인생 2막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사실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보통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또 사실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생 2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선 몸이 젊을 때와 다르죠.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활동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들도 점점 이렇게 만나기가 꺼려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그 즐거움도 별로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2막은 준비를 미리 잘 해야 합니다. 젊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서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처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노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명한 부모들은 미리 준비를 하게 되죠. 전에처럼 자식에게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거나 또 이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인생 제2막이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돈보다는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더 넓은 의미에서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돈 버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사실 돈이 중요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인생 2막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마음이 느낌이 들 때를 철이 든다, 인생에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생에서 철이 드는 것이 좀 늦게 드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은 들었는데 이제 다 나이 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귀한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철은 일찍 드는 게 좋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철이 들지 않으면
사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빨리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철이 들든 사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따르고 또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육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주님과 동행하고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완전히 다른 주님이 되었습니다. 육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육적인 세상의 문을 열고 영의 세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이제 영으로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임해 주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때로는 병이 낫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고 또 더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제2의 인생이 바로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된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잠깐 이 맛보는 그런 자유함, 죄로부터 또 여러 나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게 될 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제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또 행복해지는지 수시로 느끼고 누리게 되게 됩니다. 아마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서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이라도 깨닫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 주님이 주신 자유함 그리고 그 능력들이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은혜와 능력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려면 그분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는 서울에 있고 몸이 불편하고 잘 이동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산에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병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까이 먼저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 28년 된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 주위로부터 이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고 그런 방해 요소가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또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멀리 하는데 그 귀하신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을 모신 그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내가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나쁜 짓 해서 번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주님과 바꾸겠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종종 예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다 전소를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나의 전부를 다 이렇게 내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바뀌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은 진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과 바꾸는 거예요. 그 버린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 맞춰지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세상 권세인 죄와 돈과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그 전과 후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현장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그 역사의 현장,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에 관심과 초점을 두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점점 맞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제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 사도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쿠어바디스라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제일 심했죠. 그래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지하 동굴 이런 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피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서 기독교인들을 뒤로하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는 도중에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린 나의 양들을 찾으러 다시 내가 못 박히러 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였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래 십자가에 달리기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너만 살자고 지금 등을 돌리고 떠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살기 힘들 때 내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그 생명을 구하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제2의 인생길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당연히 가죠. 왜냐? 더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더 합리적이고 또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은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편하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쪼개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이제 구약에 나타났듯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제2막 준비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여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믿음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제2의 인생 이 막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따르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뭐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잔잔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결정하다 보면 늦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친한 지인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인데 그분도 아마 퍼서 올려놓은 글이에요. 90년대 제법 인기 있었던 가수로 활동했던 이소원 양이 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가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어려운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참 감동을 줍니다. 이소원 양이 첫 로스쿨 시험에서 사실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아마 아빠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빠, 나는 법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법학을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가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빠, 이 편지를 받았거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혼을 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떤 편파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힘들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소원 양의 아빠는 편지에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아마 그런 뜻으로 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열심히 해서 아마 변호사까지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되고 하나님 기준에 흡족하지 않고 부족하면 벌을 주시고 화를 내시고 이런 분이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잘 지킬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봐 그 저주,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다 지켜주셔서 이제 그 법을 다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서 이제 저주가 없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할 때만 인자하시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혼나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소은 양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안에 모신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아무리 많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죄를 법이라는 그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오직 그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신 나아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이 되셔서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죽으셨고 또 그 대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앞으로도 우리 담대함을 얻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간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2의 인생 2막은 꼭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실패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제2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열심히 지는 것이고 또 그 짐을 지면서 이제는 그 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열심히 살게 하셨습니다.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이 유지되어지고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인연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 학교 친구, 사회 직장 또 여러 가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 단위를 이루게 하시고 사회를 이루게 하셔서 국가를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걸 회피한다거나 또 무관심하게 되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짐도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주님을 어떻게 쫓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멍에도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짐은 멍에는 쉽고 또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고 또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내 삶에 주어진 이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지거나 10개 중에 1개만 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현상이라도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에는 또 이 내적인 힘을 통해서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짐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가볍게 느껴지고 오히려 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삶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전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제 혼자는 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가족과 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무겁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능히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물어봐야 되고 또 열심히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예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고 흩어졌고 또 보면 귀신도 주님이 없을 때는 귀신도 능히 쫓아내지 못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보면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 파워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펼쳐가는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성도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또 자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성도들은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또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영적인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인생 1막과 2막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2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최우선순위여야 마땅하죠. 그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사람은 이제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일, 내가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과 희락과 더 우선순위로 또 가치를 두게 되고 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것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물론 손해도 보고 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핍박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부활절만 하루만 딱 만나고 마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절 하루만 만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것이지만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제 오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제1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고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동행하셨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그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속 계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셨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8장,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불능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가지 예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한 권순란 선생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방송 장비나 또 여러가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런 촬영이 못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안에
거의 다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더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미디어 선교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통해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감동 감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더 높은 한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